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이곳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영화롭게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입니다. 아이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리하러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복 있는 자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복된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늘 깨닫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추신 의로운 빛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은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께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도모했던 일을 게을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을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고치심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김정렬 집사님의 딸 김경륜 성도님과 출산 후에 회복해 있는 우리 이효진 집사님, 그리고 영육간의 불편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어서 직접 만져주시고, 그리하여서 병고침을 받아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섰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전에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냥 보면서 지나쳤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와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거듭난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세워진 이 죽음의 교회를 7년 동안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시면서 그건 놀라운 일들로 이끌어 주셨던 주님,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합심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병이라면 속히 원활히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전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곳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발맞추어 가는 멋진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민중들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속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트리키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될 수 있어서 세계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나 예배를 위해서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속되는
그래서 늘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린 귀한 그릇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입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이르게 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교제를 나누시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하고 매일매일 느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하면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뒤돌아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은 지난 16년 동안의 세월이 그저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만 있었던 세월은 아니었어요. 정말 고비고비 때마다 이제 어떡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 나오면 나오고 또 시간 없으면 또 뭐 자기 일하고 가고 이게 신앙생활은요 꾸준히 계속해서 자라가는 데 있지 뭔가 한번 잘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것이 이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바퀴는 멀쩡한데 축이 부러지면 이 바퀴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퀴가 고장나면 물론 축도 그렇습니다만 축은 웬만해서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바퀴가 축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중심축이 돌면 바퀴도 같이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축이 제 기능을 못하면 바퀴는 헛돌고 우리 바퀴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주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삶의 모든 행위는 중심축이 없는 헛바퀴 돌아가는 이 수레바퀴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여기 다 보면 다 30년, 40년씩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오카는 목사님의 예를 드는데, 그분은 평생을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 교회가 부흥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 2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고 아멘하고 했지만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더 말을 할 것 없이 좋은 성도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살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던 그 일들 그대로의 신앙적인 교육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여 세상에서 늘 하던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순종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데 부담감 없이 기쁘게 순종해야죠. 목사한테 순종합니까? 오늘날 그런 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순종하는 건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순종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주로 왕으로 모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요, 가면 다 찡그리고 앉아서 힘들어하고 말이죠. 뭐 하자 그러면 아유 그거 뭐 또 하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아주 깊이 여기 마음 중심에 그냥 확 박아놔야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기, 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가 진짜 실력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숙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성숙입니다. 여기 이 순종의 삶을 살라 그러면 참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행하지 않은 대로 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 분위기가 이러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와 하다가 그게 시들해지면 또 꺼져버리고 믿음의 열심이 막 피어나서 뭔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다 내던지고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 못하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기분 나쁘다고 뭐 우리가 솔직히 다 여기 우리 다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들인데 우리 개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다 거기 속인 존재들인데 왜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사회에 나가 살 때는 그저 머리 숙이고 그냥 넘어갈 일도 이런저런 자존심을 내세워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 우리 안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개인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까지 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 두 분, 5분이 계시네요. 다 죄인 맞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교독문을 읽었을 때 함께 교독할 때도 우리의 젊었을 때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 마음에 겉으로는 평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불평 불만이 너무너무 꽉꽉 차여서 얼굴과 행동에 다 나타날 정도로 그냥 냄새가 훌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방에서 물이 새가지고 계단에까지 물이 줄줄 샜어. 그래서 2층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물이 어디서 새나고 봤더니 순간온수기 또 그 연결고리 뭐 이런 데가 다 터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바닥에 깔린 나무를 다 걷어내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얇은 전기장판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칼로 다 찢어서 이렇게 들어쳐내는데 물이 그 안에 생 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 그 안에서 썩어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얼마나 지독한지요. 문 열어놓고 진공청소기 갖다 물을 다 빨아들이고 3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말려서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썩어져가는 냄새가 풀풀 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더러움을 다 씻겨주시고 냄새 풀풀 나는 이 주방을 다 걷어내고 며칠 말르니까 냄새가 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피로 다 씻겨서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성숙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간절히 바라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기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기초에서부터 이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은 개인적인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성숙, 이거는 성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이 그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과거의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놀라운 도와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감격하여 영광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맛보았으면,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고 도와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을 맛보았으면 계속하여 그리하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이 성숙하여져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감사 감격하였던 그 마음이 어디 가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싸늘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은혜를 맛보았으면, 여기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맛보아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던 그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막 들린 게 하나 있어요. 이 국밥집인데 그냥 점심 때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다 요새 물가가 올라가 다 비싸잖아요. 또 보면 먹을 만한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번 이 국밥집을 알았는데, 그 가서 먹으니까요, 국물도 맛있고 그 안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일주일에 연속해서 3일을 간 적도 있어. 그거 먹으려고. 맛이 들리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또 아침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 침이 보입니다. 맛보았으면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하고 계속 생각나고 계속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맛보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 차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이 열심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에 의해서 기분 좋고 뭔가 반짝했으면 야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나라 제대로 가서 자신있게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이 맛 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다는 얘기 하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예배 그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 나중에 다 찾아보는데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세상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얘기 재밌게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하여 그 맛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이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봐야 돼. 그리고 맛을 봤으면 계속해서 그 맛을 보면서 자라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말씀 자체를 가르치지만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사모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고 사모하라. 뭐를 버려요? 1절에서 얘기했던 이 악독한 마음, 기만하는, 외식하는,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이게 다 나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죄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 경건치 않은 것, 불의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아니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미련한 마음,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 죄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따랑하고, 예? 이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디모데후서 1절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죄악과 마음의 죄악들이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예? 아니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 묵상이나 해보셨나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은 중요하고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뭘 하려면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희생을 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참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대충 이렇게 요것만 버리고 요것 갖고 있고가 아니라 1절에서 얘기한 모든 것, 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 모든 죄, 디모데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한 그 모든 육체적인 그 모든 죄를 싹 다 버려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버리고 모든 죄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와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의 이 근거가 되어지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이 같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이 표현대로라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어때요? 아이들을 길러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때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애가 이렇게 한두 번 빨다가 엄마의 젖이 다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만 안 먹는 아이가 있던가요? 한 번 입에 물리면 자기 배가 다 차도록 열심히 빨아들이는 게 애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때서 놓고 편안하게 흐뭇한 모습으로 잠들고 버리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순전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물에 타지 않은 것, 원의 그대로 물에 타지 않은 말씀의 젖을 먹 이런저런 세상의 얘기, 자기의 유리한 것을 위해 갖다 붙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이것을 먹고 마실 줄 아는 이런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성숙을 위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요. 버리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여러분 잡수시는 이런 삶을 맛봤으면 계속 그렇게 해가는 것이 개인적인 성숙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숙했으면 끝날까요? 아,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끝이야.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요, 4절 5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여러분 나아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개인적인 성숙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되면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이라고 하는 게 목재 하나 갖다 놓고 집을 다 지을 수 있나요?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너희도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어졌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각각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모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일을 완성해가는 그런 집을 짓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나는 뭐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하나.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산돌같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해져가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어가는데 각각의 필요한 재능을 통하여 주님이 성숙한 믿음 속에 역사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신령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묘하지요.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네,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어디 가느라 그랬대요. 여러분, 바쁘면 갈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올해 들으면서 이 헌금, 11조 헌금 특별히 많이 줄어서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근데 버는 건 똑같은데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지출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11조도 제대로 못할 때 이해가 가지요. 근데 주님은 이해하실까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참 헌금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 주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기에, 이 교회를 신령하게 만들기에 나를 어떤 부분으로 쓰시겠다고 주님이 작정하고 나를 붙드신 건데, 그걸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 안 하면 신령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데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있다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야 될 교회가 완성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에, 여기 세워진다라고 하는 5절 말씀은요, 세워진다는 그 말은 5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세워져요? 교회로만 세워져요? 아니요. 5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펼칩니다. 1차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내 마음은 준비됐고 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쭉 보면 말라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있는 나홈이나 이런 미가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 흠이 없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굽어놨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뿌리, 바빌론 포로 70년을 통하여 온전히 남겨두신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의 왕과 귀족과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뿌리입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각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개인적인 성숙을 위하여 버릴 거 다 버리시렵니까? 아니면 아직도 쥐고 있으실래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감을 체험하실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실래요?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하여 그것을 맛보면서 자라갈 의무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내가 안 받아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오늘 인류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목이 부족하고 내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열정이 없어서 모른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단 5분이라도 한 번씩 매일매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죠. 언제까지 입을 벌리고 먹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개인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바로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자 하는 이 공동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이 일을 너도 나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갈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자라가는 가운데 깨달은다면, 그런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공동체가 해야 될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9절 마지막에, 자, 함께 우리 이는 너희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죠. 뭘 하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며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받은 바 은혜를 이런 것이 하고 여러분 삶으로 나눠주고 계십니까? 전도 가운데요, 전도지 들고 전도 특공대 나가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 친하니까 나를 다 알잖아.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빛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의 그것을 보고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는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나오는 사람 있죠? 친구가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으면 따라 나오겠어요? 친구가 그래도 믿을만하고 살아가는 게 건실하고 좋으니까 이 친구 믿을만한 사람이다 하니까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제는 아름다운 나를 던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맛봄을 인하여 계속하여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버리십시오. 모든 악독과 이 더러운 것들, 죄 모든 것을 버리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맛을 보았으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밝게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이 같은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 또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성숙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 존전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젖을 먹으며 계속하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되어 한 교회가 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맡은 한 구역을 한 지점을 내 능력과 주신 은혜로 메꾸며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자라감에 우리가 눈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괴율과 외식을 다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며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입니다.
그리스도서에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도우심, 주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신령한 젖을 먹으며 그 신령함을 맛보았던 그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 자리에 주님 쓰시고자 하신 모양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기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부르심에 대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세상에 이 아름다운 불러주신 그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손이 비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각자의 아버지 주셨던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로 주님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금으로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일천문제원금으로 건축원금 또 여러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삶의 초소로 나갑니다. 동행하여 저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